잠언서 1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 세상에 나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한 우리를 어떤 길로 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길은 없다는 이 사실을 명백히 깨닫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아들의 피로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 자비를 알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의 환경은 악한 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환경을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누어서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이 선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자기의 선함으로 구원받으면 되니까 선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얘기는 이 세상의 환경은 오직 악한 밖에 없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문제다. 그 점을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세상 환경이 악한 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오신 후에 이 세상의 환경은 어떻게 변했겠는가. 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을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예수님 오시면서 악한 밖에 없는 세상에 선함과 의로움이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그 택한 자기 사람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거,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선하시고 예수님만 의로우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다시 말해서 인간은 늘 처음 상태 그대로입니다. 끝까지 처음에 악한 상태 그대로 인간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믿는 자가 선하게 이제 바뀐다. 그런 생각들을 거의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저주를 받아야 될 악한 인간에서 선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 본성 자체가 다른 것으로 교체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거에서 선하게 됐다. 마음이 그냥 변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다른 것으로 교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함을 얘기하려면은 그렇게 인간의 본성이 다른 것으로 선한 본성으로 교체된 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부터 우리가 해야 한단 말입니다. 악한 인간이었는데 믿음으로 선한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은 믿음이 선한 인간이 되게 했다는 그런 뜻이고 인간의 악한 본성을 선한 본성으로 교체를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인간의 본성을 교체한다고 하는 것이. 선한 본성으로 교체되었다면 일단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악함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본성 교체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악한 본성이 있는 상태에서 선한 본성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일을 해야 되냐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온 것을 내 안에 선함이 자리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 성령이 악한 것을 이기면서 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그걸 성령이 한 일로 그렇게들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이제 모든 그 사람 초점이 자꾸 자기에게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이제 선하게 여겨지는 그런 행위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믿음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서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자기 만족에 의해서 무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해서 나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 그렇게 자기한테 만족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자기 만족, 내게 만족하는 나로 인해서 무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아서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있느냐 그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자꾸 반발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모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절대 선한 것으로 인정치를 않는다는 겁니다. 늘 이걸 우리가 좀 주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선하다고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으니까 선한 분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인데 대신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데 예수님 일이 남아있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결국 뭔가 하면 그 십자가 안에 새기만 선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 새기만. 그러면은 신자의 선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십자가에 행하신 예수님 일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그 택한 자를 십자가 안에 들어있게 하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 안에서 선한 자로서 여김받게 한다. 이게 이제 이 성경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행한 일은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니까 내가 행하냐 믿지 않는 게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계속 어긋나 있고 뒤틀려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촉구하는 그런 뜻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라 그 말을 부처 믿으면 안 돼. 마리아 믿으면 안 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에도 가지 말고 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게 기독교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 이걸 가지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또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만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기독교에 들어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기독교에 들어오는 거,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일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 가지고 안 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게 된 신자는 그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내 뜻으로 되는 건 없다는 걸 알아요. 믿음도 구원도 내 뜻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 인한 효력이다. 믿음이 효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한 믿음은 그게 아니죠. 이것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뜻이다. 말씀한 대로 행하라. 이게 믿음이란 말. 기독교의 믿음. 그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 해도 그 믿음으로 간주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 자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와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이런 우리 착각과의 작품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오늘 9절 봐보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절과 좀 의미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9절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이제 계획을 하지만은 그걸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러 갑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믿음이라고 이제 말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말에서 잘못된 것이 이제 뭐겠냐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떤 인도를 생각을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뻔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한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내 계획대로 하나 인도해 줄 거야. 아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인도를 그렇게 이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사람이 마음에 두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봐야 그 이방인의 기도란 말입니다. 이방은 똑같은 기도죠. 불교인이 부처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천주교인이 마리아상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드러난 형태는 다르지만은 본질은 같아요. 결국에는 기도의 본질은. 그러니까 형태는 불교, 천주, 기독교로 각기 종교로 이렇게 달라지지만은 본질은 모두 같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종교가. 어떤 점에 그러냐? 답은 뻔한 것이죠. 오로지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 계획하고 사는 거. 오로지 내 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똑같단 말이죠. 그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말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자신의 뜻이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없이 우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양보해버리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자기의 뜻이 없이 오로지 인간의 뜻을 위해서 인도하는 신,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은 자기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상에 자기의 뜻이 없다. 오로지 인간의 뜻을 지켜주고 이루어주는 그것이 우상의 뜻일 뿐이다. 근데 하나님 자기의 뜻이 있어. 그게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는 길, 우리의 걸음은 우리 마음으로 계획한 길과 다르다 그 말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걸 안다면은 신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내가 계획한 나의 길은 없다. 그렇게 자기의 길을 포기하게 되죠. 그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 내가 계획한 나의 길을 포기한다. 그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됨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인간은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미움받을 자예요.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미움받을 자예요. 모두가 다 사람이 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자기를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을 계획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계획하고 내 길을 내려놓는, 그건 우리 마음에 살아있지를 않아요. 다만 존재하는 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길을 가는 그런 성도만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고집한다 할지라도 그리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할 때 나의 길은 여호와의 뜻이 없는 거구나, 이걸 알아채는 거, 그런 성도가 있을 뿐이란 얘기죠. 그래 성도라고 하는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인도를 받아가며 실감을 해요. 늘 다른 길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는 내 뜻, 내 길이 없구나, 이걸 실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서 그게 내 길이 아니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한 길이 아닌데 그 원망 불평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서 나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미움받는 게 맞구나, 그것을 구원의 시작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요. 미움받아야 될 원수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깊어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사랑받을 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도 미움받는 게 당연해, 그렇게 자기를 보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해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은 당연한 것이 돼요. 그런 사랑이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미움받을 걸 자기의 당연한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랑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것이고 그 사랑이 감사가 돼요. 나는 거기에서 드러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사랑받은 자기를 감사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베푼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자로 알게 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인도한 걸음들이 우리가 미움받을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악이 보이는 그런 길로 인도할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인도는 우리 상상 외입니다. 상상 밖에 있습니다. 생각 밖에 있습니다. 제가 늘 십자가의 구원은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받는 나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미움의 자리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미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마치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미움의 자리, 너야 뭐 나보고 지옥 가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막 반발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자기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자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 인간의 이제 생각이죠. 자기 입장에서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를 자꾸 사랑받을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뭐 자식도 잘 되고 복도 받고 돈도 부족함이 없고 뭐 평안히 살고 자꾸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받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생각지도 않고 있고요. 성경을 안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본다 해도 자기의 길만 늘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나의 길로 인도한 그런 하나님만 늘 품고 그렇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무리 봐도 소경이다, 그런 현실은
계속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우리를 미움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미움받을 자라는 것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인간을 세워서 보이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도구로 등장한 자들이 또 이스라엘이었죠. 그들의 범죄를 오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 4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신자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도구다. 그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개들 보면은 그 믿음 좋고 선한 사람을 이제 도구로 사용한다. 그렇게 또 생각이 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이 좋고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악인은 악을 행할 뿐인데 그렇게 악을 행한 악인이 하나님의 일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하다고 생각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 하나님 저런 사람 왜 지었노? 이제 그렇게들 또 얘기를 하죠. 그 나는 신이다 다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등장한 사람 정명석, 뭐 JMS죠. 또 만민중앙교회, 또 아가동산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거기 등장하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왜 저런 사이비를 그냥 두시는가? 그냥 두니까 피해받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런 종교, 저런 사이비는 하나님이 처리해버리지 왜 놔뒀을까? 그게 뭐냐면 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난 저들과 달라. 나도 목사지만 나는 저들 교조가 차지 않았어. 나를 신이라고 하지도 않고 성복행도 하지 않고 그래 난 달라. 자, 그렇게 자기를 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저런 가짜 종교를 왜 놔둡니까? 그런 이제 아쉬움이 나온단 말입니다. 저들은 악하고 나는 악하지 않다. 선하다. 이 의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하지 않고 뭐 또 성폭행하지 않는 그 목사를 바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냐 말입니다. 그거 없잖아요. 그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 사도를 놓고 보세요. 사도를 놓고 보면은 사도의 사도됨은 온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사도됨이 있는 것이지 그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안 하고 뭐 여자가 문제 없고 이것을 사도됨으로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 성도라는 것도 그런 시각에 생각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시각에서 복음을 알게 되면은 내가 누구보다 뭐 낫다가 능력이 있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알면은. 그래서 복음 때문에 교주처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인간됨이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어디선 누구의 관계에서든 내가 더 우월한 자리에 있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냥 교주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사이비 종교 안 만들고 했다고 해서 난 교주되기 싫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교주되고 싶은 거예요. 그 모임 모든 사람이 나만 떠봐도 내 말만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주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악인들을 보면서 난 아니다 이래 생각한다면은 자기를 인간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5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교만에 해당이 돼요. 우리 이걸 좀 더 알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0절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 기독교인에게 가룟 유다는 이제 사탄이고 원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일을 유다 예수를 팔았어. 유다 나쁜 놈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 얘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보게 되어지면은 일단 제가 하나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다면 그렇게 가정을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의 공로자 누굽니까? 그 공로자가 누구예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게 했습니까?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은 십자가 군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낸 공로자냐? 예수를 팔지 않았다면은 그런 십자가 사건 어떻게 되지? 그럼 다른 사람 누군가 예수를 팔았을까? 그게 누구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럼 십자가 사건은 그럼 다른 사람 대체됐을까? 그런 의문들이란 말이에요. 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갔어.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를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옥 가지도 않았을 것이야. 그렇게 오면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또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가룟 유다를 태어나게 했는가? 예수를 팔게 하려 태어나게 했어.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지 유다 뜻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물음도 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 유다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답이 뭐겠냐 말이에요. 그래 이 내용이 사실은 복잡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유다가 제사장들과 만나서 은 30에 넘겨주기로 계약을 하고 넘길 기회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를 알았어요. 알았다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팔자가 유다다. 이걸 밝히고 유다를 추출하고 멀리 도망을 치든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 제자들이 예수를 팔 자 유다라는 걸 알았다면은 자기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유다 쫓아내고 도망갑시다. 피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를 판다 그 말 들어도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가 할 일이 뭔가를 알았으면서 굳이 그걸 막지 않으시고 피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자기를 팔 자가 제자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 유다를 벌하지도 않고 그냥 놔두실 거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얘기죠. 어차피 나중에 붙잡히면 다 드러나고 알 것인데 왜 말씀했을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아니죠 반응을 합니다. 난 아니죠. 그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예수를 팔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라고는 생각지를 않았을까는 말입니다. 그래도 혹시 예수님이 나로 알고 있는가?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난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넌 아니다. 아마 그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넌 아니다. 그런 말을. 스승인 예수를 파는 그런 악인이 되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그건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판 자 되기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은.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충신이 되고 싶은 것이지 예수를 판 악인 되고 싶어하는 기독교인 그거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애매한 답을 합니다. 나를 팔자 너희 말고 유다야. 그게 아니에요.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여기에 그릇은 떡을 담고 음식을 담는 그릇,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를 판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릇에 손을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판다겠습니까? 손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마태복음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그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릇에 손을 넣었다 그 뜻입니다. 먹을 때에 손을 넣은 것이죠. 그 당시에는 뭐 칼, 포크, 뭐 젓가락, 숟가락 이런 게 없으니까 손으로 음식을 지어 먹어요. 그릇에 손을 넣어야 음식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결국에 예수님과 함께 그릇 손 놓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판 자 되는 거예요. 다 너희가 나를 팔 자야. 그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신 것은 그릇에 손을 넣는 모든 제자가 실상은 화를 받아야 될 자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인간성, 너희가 제자지만 너희의 인간성은 나를 팔 자의 인간성과 다르지가 않아 그 뜻이란 말입니다. 자, 유다도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다에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 말이 뭐냐면 난 아니지요. 이렇게 말한 네 말이 나를 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난 아니죠. 그 말이 유다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다 그 말을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난 아니죠. 이 말이 예수를 팔 것을 증거하는 말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결국 역시 모든 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난 아니지요. 이 말은요. 자신은 예수를 팔지 않을 정당한 제자로 남겠다. 그런 의도란 말이죠. 난 정당한 제자로 남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팔 악인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인 되어서 스승 팔아서 그런 비난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당신 믿음 없다? 이 말 듣기 싫은 거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를 팔아? 이런 말 듣기 똑같은 속성이란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이 자리에 믿음 없는 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도 하겠습니까? 난가? 지금 나보고 하신 말씀인가? 그렇게 묻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 남니까? 내가 믿음 없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나오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게 네가 예수를 팔 것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이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지 않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몸과 피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 유다 이야기 다음에 나온 것이 몸과 피 이야기입니다. 거기 26장 27절에 보시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앞에 몸을 주신다. 뒤에 피를 주신다. 그 몸과 피, 이걸 다 뭐 사람들의 성찬식 제정하신 것만 생각하는데 이걸 앞에 내용과 연결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답이 나와요. 난 아니지요. 이 말로 모든 제자가 예수를 팔 자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다. 예수를 팔 자 그들에게 잔을 주시면 내 피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팔 자들, 화가 있는 자들을 위한 몸과 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원수들, 미움 받아야 될 자들을 위한 몸과 피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몸과 피 함께 하려면은, 함께하는 그들은 예수를 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판 자로 드러나야 돼요. 난 아니지요. 자기 정당함, 믿음 좋은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나의 그 어떤 신앙, 그걸 마음에 두고 계획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예수의 몸과 피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과 피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죄인을 부르셨다. 이 말 같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지옥 갔습니다. 그런 그 이유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이냐? 그이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간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를 팔아 지옥 갔다.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인간성 예수를 팔아먹고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뭐 찬송 부르고 모든 그 인간들이 다 그래요. 예수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옥 간 이유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몰라서 그 몸과 피에 참여를 못해 그래요. 몸과 피의 의미를 몰랐죠. 그게 자기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몰랐죠. 유다도 아마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아 먹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거나 뭐 먹지 않으면 다른 제자들이 눈치챌 거니까 받아 먹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받아 먹긴 했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몸과 피가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팔고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자살한 거예요. 그래 뭐 예수를 팔아서 죽었다, 자살해 죽었다, 뭐 지옥 갔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자살도 예수를 판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몸과 피를 몰랐다. 그게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문제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를 팔면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의 몸과 피의 의미를 모르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유다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몸과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모르는 우리를 그 몸과 피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몸과 피와 참여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진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미움받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죠. 미움받아야 될 자리로, 원수된 자리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몸과 피가 어떤 것인가? 그걸 알게 하는 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자기의 길에 예수님이 원수가 된다거나 미움 받는 데 드러난다. 이건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신앙의 모든 길에는 내가 말씀대로 행해서 의를 드러내고
그걸 때 사랑받고 구원받고 이것만 있는 것이지 절대 유다가 너다 그렇게 드러나지는 나를 계획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서시는 것이죠. 나서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가룟 유다가 너야 그걸 알게 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인도가 아니면 우리는 나이가 어떤 인간인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 어떤 일생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맞다 내가 예수를 파는 자고 내가 미움받는 자구나 이걸 알게 된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알아볼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 얘기예요. 교회가 자꾸 이 교인들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건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하기를 이제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로 놀면은 될 일도 안 된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5절 보면은 다시 보십시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자기를 예수를 팔자로 보지 않는 것이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난 아니죠. 그게 마음이 교만한 것이에요. 그게 마음이 교만한 그들이 손을 잡고 뭘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 손을 잡고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일만 아니고 교회가 연합해서 뭐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 뜻이 뭐겠습니까? 그 4절에 악한 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악한 날. 이 세상에 선한 날이 있고 악한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날이 악한 날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이 땅의 모든 날은 악한 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악인을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악한 날을 악한 날로 보여주기에 적당하게 그렇게 악인을 지으셨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또 여기에 조심할 것은 악인은 또 내가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늘 가르치게만 안 돼요. 바울은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악인뿐이다. 그 말이 있죠. 모두가 악인뿐이야.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의 악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심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적당히 지었어. 우리를 선한 자 만들어가지고 선을 행하게 하려는 그 일에 적당하게 만들었구나. 그럼 내가 선하게 돼야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날에 이 세상이 악해. 이걸 드러내는 그 일에 적당하게 지은 게 인간이란 얘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사랑의 댁에서는 기대하지를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 들어가 생각할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1대1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지를 말라는 거죠. 그건 절대로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일은 아니에요. 미움을 받을 그 자리에 갔을 때 미움의 자리에서 예수를 판 원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움의 자리에서 원수된 자리에서 그 6절 봐보십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 여호와 경외 이 모든 것도요. 미움의 자리, 예수를 팔아먹은 그 자리에서 적용이 돼요. 인자와 진리로 죄악에 속한다? 그러면 죄악을 행한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인자와 진리로
죄악에 속하는 것이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죄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 우리가 악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미움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나오고 거기에 악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죠. 내가 죄를 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을 악에서 떠나는 거 보는데 성경은요, 그게 아니고 나는 아니지요. 그걸 악으로 봐요. 선을 행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는 걸 악으로 봐요. 반대로 미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진리와 인자하심이 나를 구원했구나. 그 진리와 인자 높이게 되어지는 것을 악에서 떠난 거 본단 말입니다. 왜? 거기는 인간의 교마 자리가 아니니까. 또 7절 봐보십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원수하고 화목하게 되려면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나에게 나와 화목하게 되려면은 그 원수의 마음에 그 사람의 원수를 행한 사람에 대한 원한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원수가 원한 다 버려야만이 화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돼요. 따라서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분명하게 사람의 행위를 갈라버립니다. 잘라버려요. 어느 한 것도 가능성을 가지고 못 나오도록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잠언이에요. 또 8절 봐보십시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에서 사람의 관심이 공의, 불의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득으로 가겠습니까? 자기 소득으로 관심이 가게 되겠죠. 적은 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공의, 불의, 사실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소득만 많아지면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소득이 아니고 공의와 불의를 아는 길, 알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공의와 불의를 아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미움받는 자리, 미움의 자리, 거기에 들어가야만 거기 드러나요. 공의도 불의도. 미움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불의한 자였구나. 많은 소득이라는 것이 그게 사랑도 은혜도 아니었구나. 그걸 알죠.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내 공이구나. 예수의 피를 안다는 것은 내 소득이 적고 많고 무관한 것이구나. 그런 내막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소득이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공의와 불의를 아는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고 그 길이 미움의 자리다. 그렇게 이해할 문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계획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과는 자기의 길은 내가 옳고 내가 바르게 되고 내가 정당한 자라고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계획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복받는다. 그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악함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화가 있고 미움받아야 될 그런 자리로 인도해 가세요.
그 자리에 인도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원수를, 미움받을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자비로 된다. 그 구원의 내막을 배우고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미움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미움의 자리가 결국에는 구원을 배우는 학원이다. 뭐 그런 생각을 문제 되는 거예요. 일타강사가 하나님이죠. 따라서 성도는요, 자기 죄를 알고 불쌍히 여겨주신 자비와 공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에 그런 도구로 적당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일에 적당히 지으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비, 공의를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적당히 지으신 거예요. 거기에 쓰시려고. 그럼 그렇게 지으셨고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아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꾸 나의 어떤 소득이나 나에게 좀 되어진 일을 생각을 하고 또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내 일생이 뭔가 나에게 적당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는. 소득도 적고, 일도 잘 안 되고, 말썽부리는 것도 옆에 많고, 이렇게 본다면은 내 일생이, 이번에 틀렸어. 적당하지가 않아. 그런 생각 들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죄가 보이고 악함이 보이는 지금의 일생, 내 걸음걸음, 그 걸음걸음이 예수님의 용서를 증거하기에 적당한 것이구나. 이걸 알 것 아닙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용서를 증거하기에 적당한 걸음이 아닙니다. 그런 걸음에서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난 아니지요. 자꾸 내 의로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그 인간 속성이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증거하기에 적당한 인생은 하루하루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악을 보면서 미움의 자리가 내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일생의 성도에게 적당한 겁니다. 지금 사는 게 하나님 적당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걸음걸음이다. 이렇게 받아야 될 그런 이제 우리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내 마음에 계획한 걸 가지고 일생 돌아보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뜻을 두고 돌아본다면은 아이고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적당한 하나님의 인도구나. 늘 악이 보이는 것도 그렇게 살게 하는 것도 나의 인간됨, 미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게 하는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적당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을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적당한 인도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성도로서 예수님의 용서를 증거하는 그런 길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 모든 내막 속에서 날마다 우리 악함이 드러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